오늘의 그 성경 내용이 무슨 얘기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예, 성경에 약속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네. 와, 나는 옛날에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와, 성경에 써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면서 아하, 우리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 둘궁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 배웠죠?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그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라. 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요즘 저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큰 일을 한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 뜻이 뭔가. 또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하신 일을 했는가.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행하는 일로 말해요. 행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많은 기적을 해봤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 아들이 한 15마일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 아들이 나았다. 그러니까 나가버렸어. 38년 된 병자를 그냥 나았다 말이야.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해냈다. 눈 감으면 소경을 뜨기도 하시고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그 목적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을 많이 하셨는가. 그것은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하게 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불을 포도주로 만든다거나 5,000명을 보리떡 5개로 먹이는 일을 한다거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거나 이 죽은 자를 살린다거나 그런 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본받으면서 살다 보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다 이거야. 믿게 된다는 거.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가 이번에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친구들 가운데 잘 보여가지고 사랑이를 보고 우리가 말도 나오고 또 믿어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많은 그 일을 보고 이제 말부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막 기적을 많이 배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적 외에도 많은 거 했잖아요. 기적을 보다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 친절하고 또 남을 섬겨주고 이런 일들을 보면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훌륭하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착하지 않더니 예수 믿고 나서는 굉장히 착하고 막 손해 봐주고 또 예수 믿기 전에는 공부도 않고 그냥 설렁설렁 살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왜 저럴까? 이제 그런 행동을 보고 사람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음을 할 수 있다. 그보다 그 다음에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대 우리가.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방금 말씀 가운데서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런 말이 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상 사역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 사역 하나님께로 가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얻고 살고자 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버리면 어떻게 해요? 누가 해요? 그거 누가 해요?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맡기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뭐 갈릴리 지방에서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전하는 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에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할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거 훨씬 큰 일이죠. 훨씬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몽골 사람들한테 복음 못 전했어요? 예수님 몽골 사람들 복음 전했습니까? 나는 몽골 사람한테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 거예요.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25만 명이나 되는 외국 대학생들 많이 왔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못 전했어요. 하늘 가시고 못 전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구원과 평강, 구원받고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평안을 얻고 새 생명을 덧입고 그런 일을 하도록 보내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도록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뭐냐면 그 23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준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말은 우리에게 주님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단 말이 아니고 거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죄 사함의 복음을 안 전했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후에는 우리는 무슨 복음을 전하냐면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기는 이것도 어렵지만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사람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겠다고 따라만 다니는 건 중요한 거 아니고 가서 보고 난 우리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가 나를 이렇게 했다는 게 많이 나왔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됐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요. 사람들을 교회로만 인도하는 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우리가 착한 행실하고 그러면 우리를 봐서 교회를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교회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우리 가지고 있는 죄란 거 뭐예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 교만, 또 미움, 이 증오 이런 것들로서 우리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힘든데 그 모든 그 죄악들이 열등감, 교만 이런 거 다 죄거든요. 우리가 열등감 가진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지만 나는 열등감이 참 많아요. 열등감 너무 많아요. 참 제 아내를 보고도 나는 열등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나는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제 아내는 다 그 격도로 일하고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 보면 열등감 참 많아요.
우리 김명선 전도사님 항상 웃고 막 기뻐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난 그러지를 못하고 어쩔 때는 막 웃었다 어쩔 때는 이렇게. 그러면 이 열등감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누구를 보면 열등감 생기고 또 어쩔 때는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힘들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런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는 열등감 참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열등감이 없어졌어요. 많이 열등감이 없어졌다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도 어떤 친구들은 여자들한테 인기가 대단히 좋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인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면 열등감 생기고 예? 이런 열등감, 교만 이런 게 사실 죄야, 죄.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죄로 있는데 이런 죄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부터 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가 중요하죠. 그 말씀이 오늘 보면은 13절 1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게 도와주신대. 그리고 14절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기도 없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봐요. 기도 없이는 나가도 기도를 많이 해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좀 달라졌네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죄에 있는 사람이 죄에서 해방받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교회를 많이 다녀도 거기에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 모임과 다를 바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를 탁 하다 보면 어때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사람들은 많이 모일지 모르지만은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변화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교회는 그냥 뭐 목적 없이 그냥 좋아서 다녔는데 언젠가부터 깊이 정말 이렇게 센스가 있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를 따라서 교회는 올지 모르지만은 교회 와서는 변화되지 않아. 변하지 않고 똑같아. 이것이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약속을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의 뜻이야.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야. 예수 믿게 하도록. 그러니까 뭐든지 구하면 다 들어준다니까 막 아무나 구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도록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있나요? 예.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랬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매를 많이 맺도록.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행복한 일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된 거야. 내 약점과 이 무능력과 이 죄와 이런 것들이 다 벗어나고 나에게 편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그동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악한 마음이 있었던 마음이 다 풀어지고 누구든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거 다 구원이야. 구원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 가족 가운데도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깊이 사랑해 보세요. 너무 행복해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깊이 사랑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데요. 사실은 엄마 아빠를 깊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부모가 자식들을 깊이 사랑하는 게 많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게 많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깊이 사랑하는 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저는 내 아내를 지금 50년 살고 있는데 다 사랑하는 것이 깊어져요. 그전에는 그렇게 그냥 같이만 살지 별로 사랑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내가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너무 사랑해요. 진짜예요, 진짜. 옛날에는 어디 가더라도 없고 손잡고 가려면 좀 어색하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손을 딱 잡으면 그냥 뜨거워져요, 그냥. 이렇게 사랑이 된 거예요. 이거 다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야.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정말로 사랑을 보면, 사랑한다는 것이, 다 친구들도요, 깊이 사랑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괜히 너무 사랑하니까 여기 와서 같이 시험 공부도 하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공부가 막 기가 막히게 잘 될 거야. 기가 막히게 잘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고 막 여기 오고 싶고 여기 오면 내 친구들이 있으니까 오고 싶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우리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변화된다는 이거 굉장히 큰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얼마나 행복하지고. 어제 우리 김명선 전도사님하고 우리 김용희 권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가서 마구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행복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저녁에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해. 와, 내가
이런 사람 어떻게 살아? 나 그전에는 알았어. 이렇게 사랑을 못 했거든요. 또 김양희 권사님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 또 한번 가자고 그랬어요. 한번 가자고 그랬어요. 응? 다음에는 응? 어디 뭐 강화도로 가자고 그랬어요. 강화도로 가자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다녀도 기도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 응? 다 왔다가 소 닭 보듯이 그냥 보고 그냥 가. 우리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거워요. 응? 그래서 찬송가 364절에 보면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거 부담되고 그런 사람들 많지요. 근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왜? 기도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거듭나고, 응? 사람이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한다. 그러면 말은 그런 것 같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하신 일을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있어? 말은 믿는데 마음은 안 들어와요. 아마 안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면 그래요? 기도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그 일을 못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니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어. 너희가 늦었니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늦었니 그대로 놔둔다. 우리가 죄 사함을 권세를 주는 힘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을 덧입어 보세요. 그럼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 많지 않아요. 남편 전도하기 힘들고 자녀 전도하기 힘들고 누구 전도하기 힘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어. 어떻게 해야? 기도로 나가.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기도 모임이 정말 뜨거워지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이 50년, 그 6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힘쓰고 애쓰는 일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역할 때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막 천정이 들쑥들쑥 뜨고 들쑥들쑥하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어요. 기도하면 그런 일이 나고 그렇게 되면 막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막 교회가 냉랭해가지고 힘들게 되면 어때요? 막 산에 이 부목사들을 산에 데리고 와서 막 기도를 시키고 막 별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리고 막 내가 기도를 한다면 여기 서서 그냥 1시간 동안 막 서서 기도를 해. 사람들 앞에서 1시간 동안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할 때 기적들이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혼자 기도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어쩔 때는 너무 기도가 안 돼서 한참 기도하면 4시간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별로 4시간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당진에서 살고 있을 때 너무 기도할 동역자가 서울에까지 올라와가지고 4사람이 모여가지고 내가 저녁 사주면서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사무실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하고. 근데 여기 뭡니까? 코로나가 되니까 또 이제 모일 수가 없대. 그래서 줌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안 돼. 줌으로 기도가 안 돼. 근데 기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내가 생각하기를, 좀 기도를 하려면 내가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누구 기도하기 좋은 사람 하나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무실 하나 가지고 좀 목사하는 목사인데 아무 일도 않고 있는 그 빈둥빈둥 노는 목사가 하나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데려다가 너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밥 사 먹이면서 아침 10시부터
전 6시까지 한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를 했어. 같이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 근데 우리 몽골 사역한다고 해서 사무실 비용이 너무 들어가지고 사무실을 빼주고 그냥 몽골 사역을 하느라고 거기다 지원하라고 사무실 없었더니 그 사람 도망가 버리더라고. 야, 그래서 이제 그 1년 동안은 우리는 기도의 아지트가 필요한데 기도의 아지트가 필요한데 어떤 기도 아지트를 할까 하고 식당을 하나라도 만들어가고 식당은 평소에는 그게 하고 그 남은 시간에는 기도하는 식당을 하려고 또 얼마나 쏟아다니는지 몰라. 식당 하나 그 식당 내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식당이면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기도 좀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뭐 별군들을 찾아다니는 식당을 그리고 안 되다가 몽골에는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몽골 사지 못하게 됐는데 그러면 몽골 사역가 이제 돈이 남거든요. 그걸 가지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저 친구를 만나가지고 저 친구가 여기에 무슨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비가 오는데 택시 타고 와가지고 보자마자 계약을 했어요. 보자마자. 그래 이것이 기도의 장소가 된 거예요. 기도의 장소가 되니까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저는 무엇보다도 안 되면 우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돼. 기도 없이 어떻게 몽골 학생들이 2달 동안 성경 배워주겠어요? 나는 성경 배워줬다고 생각해. 성경 배워줬다고. 돈 주면서도 성경 배워줬다고 생각해. 이 기적이에요. 배워주고 이런 일들이 뭐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게 긴다 하지만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더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기도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기도 모임. 어제 우리 같이 가서도 제 마음속에는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지. 근데 마치 그 커피숍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가장 구석에 자리가 없는데 구석에 딱 우리 4명만 앉아서 자리를 마련했더라고.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기도해보세요. 기적들이 일어나요. 기도하게 되면. 기도 없이 그냥 하려고 애를 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큰 일을 한다 그러면 좋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목표는 아는데 방법을 몰라. 돈을 많이 벌고자 해. 많이 벌고자 해. 근데 방법을 몰라. 사업을 잘하고 방법을 몰라. 방법을 아는 게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목표를 또 사실은요, 목표가 커야만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기도 안 해.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면은 기도가 그렇게 간절해지질 않아요. 기도가 막 간절한 마음이 생긴 것은 큰 목표를 세워야 그 목표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막 저돌적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돌적. 25만 명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안 되니. 그러니까 막 저돌적으로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안 돼. 하다가 또 창피하고, 맨날 잘 먹게 하면 창피하고. 근데 큰 목표를 세워놓으니까 25만 명을 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신만만해. 막 기도가 막 기도가 돼요. 자, 이곳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때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 이거. 기도가 가장 뜨거워야 돼요. 기도도 이제 보통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은, 기도도 보통 할 수 있으면 가슴에서 막 뜨거운 불이 막 올라나오고, 막 목소리도 그냥 막 하늘의 물소리 같은, 큰 물소리 같은 그런 그 목소리로 막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온 목소리가 막 나와야 돼요. 이게 보통은 목소리 잘 안 나오잖아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오냐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산을 그냥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목소리가 나와요. 목소리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큰 소리 한다고 알아듣나? 조용히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어. 큰 소리 치고 기도하면 그래요.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속으로만 기도 다 알아준다고. 뭐 그렇게 큰 소리 하냐고. 근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알아듣는 기도를 하려면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돼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나온 기도는요, 기도가 달라요. 그 마음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감격과 기쁨과 그 매달림과 주님을 그 야곱이 막 천사를 붙들고 기도하듯이 막 우리 마음 속에 막 부르키는 그 기도의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또 행복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부담으로 여겨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5분도 못 돼서 다 일어나 버려요. 아이고, 그 교회 나 기도만 하면 그 교회 다니겠는데 그 교회는 기도를 너무 많이 못 다닌다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요, 기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 기도해 봅시다. 우리 기도하면요, 이 장소가 너무 적어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너무 적어가지고 옮길지도 몰라요. 그러네요? 그렇습니까? 우리 이제 이 돌공이대는 항상 이것 때문에 졸고 있거든요. 졸고 있고 공부하다 예배보다 졸아요. 이 사람도 우리 오르나가 가르쳐 줬어요. 나보고. 목사님, 돌공이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 얼마나 멋있게 생겼습니까? 들고. 저런 사람이 만약에 능력이 있으면 말이야, 그냥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것도 아무리 졸지 말라 이렇게 안 돼. 본인도 하기 무덤 졸고 싶겠어요? 그렇게 많이 간다고. 그때 우리는 기도하자고. 기도해서 이곳에서 저는 많은 병자도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많은 병자. 또 이곳에 기도할 때 학생들도 막 공부가 막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공부하고 싶은 거야. 그냥, 우리 김용희 권사님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너무 공부하기 싫어하고 대학을 중퇴해버렸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김용희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공부를 그냥 눈이 쌍심지가 돼가지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요, 2배, 3배로 들어버려, 그냥. 너무, 그러니까 막 3배로 팍 듣다가 공무원 시험에, 그 어려운 공무원 시험은 3개를 그냥 동시에 합격해 버렸어. 엄마의 기도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라는 것이 너무, 우리 기도하면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대. 가장 즐겁대. 가장 즐거워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한 기도하는 시간 하십시다. 잠깐 동안 그랬었는데,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시다.